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일 4부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우선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그 주님을 우리 시간에 박수 치시며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난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멀었던 나의 마음을, 주님과 멀었던 나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내놓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에 주님을 뵙고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기도할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도할 때 이 찬양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과 믿고 내 힘이 되신 그 여호와를 믿고 나아가는 내 삶이 되기 원한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아버지 부르시면서 새 통성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만을 동행하는 나의 삶이 되기 원하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신 그대로 나아가시도록 많이 되어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모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이런 죄악 가운데서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를 구원하셔서 회개하고 거듭나기를 희망하는 저희 청년부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서로 다른 크고 작은 걱정, 근심들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저희가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구했을 때에 저희의 걱정, 근심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듣는 동안 저희의 귀를 열어주심으로 마음속에 잘 새겨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가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장하십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특별한 금과 또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맡은 자에게 지혜 주시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1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30일까지 안식월입니다. 내년도 목회 계획을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28, 29일 서경노회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인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노년부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구역에서 제공해 주신 쌀과 바자회 수익금을 이웃과 선교사들에게 나누었습니다. 도와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요한홀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된 분들은 다 참여하여 교회 일을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의 표어는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10월에서 12월의 주제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개인의 신앙이 지금보다 한층 더 성장하는 기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착하고 헌신적인 사역자 부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의 정기총회는 12월 1, 2주 사이에 진행해 주시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행정 목사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신디 반주자와 아이노스 찬양팀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장현지구 LH 주공 6단지 아파트와 유승 한내들 퍼스트파크 아파트 입주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구역 이상 전도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0일 청년부 주간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을 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여 봉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1층 로비에서 모금 활동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신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1층 로비에 비치해 두었으니 가정당 탁상과 벽걸이용 달력 각각 한 부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한 주간 받은 말씀을 따라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12월 10일 연탄 봉사가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을 보니까 청년들보다 장년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러다 청년부 주간이 아니라 장년부 주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가실 거죠? 여러분 다 가시는데 다음 주에 신청해야지, 다음 주에 신청해야지, 지금 그러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미리 또 몇 명 정도가 가는지를 알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다음 주 신청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 오늘 꼭 연탄봉사 신청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총회가 있습니다. 이제 청년부 임원들을 뽑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임원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총회가 개최가 돼야 되겠죠? 총회가 개최가 되려면은 어떤 참석 인원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혹시 바쁘신 분들도 그냥 가지 마시고 중간에 돌아가시더라도 총회를 개최시켜 놓고 돌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일단 총회를 개최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총회를 개최시키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일단 남으셔가지고 총회를 시작하고 그러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45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증인도 등장했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증언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보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품삯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 일한 대가로서 어떤 품삯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으로라는 말이 무엇이냐? 행위 없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행위 없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다는 것은 조건이 없다는 것이죠. 행위가 없으니까 어떤 조건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조건이 없다는 것은 또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마땅한 어떤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이유가 딱히 없는 것이죠. 이유 없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죠. 우리가 구원받는데 무엇을 행하였고 또 어떤 조건을 충족하여서 구원받을 어떤 합당한 이유를 우리가 취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한단 말이에요.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오히려 우리가 이제 율법을 의지하면 그 약속이 파기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육체로서, 이 율법의 행위로서 얻은 것은 이스마엘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얻은 것이 이삭이고 그의 어떤 육체의 행위로서, 율법의 행위로서 얻은 것이 이스마엘인데, 그 이스마엘은 결국은 쫓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는 유업을 이어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의 자식이기 때문에 결국 그곳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결국 율법으로 그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 밧세바 사건이란 말이에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죄를 그가 범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율법으로 행한 것은 그러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 드러날 때 믿음으로 내가 죄인임을 그 앞에서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무슨 변명을 하거나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할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나 천국 들여보내주셔야죠. 예수님이 내 죄를 다시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할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죄인인데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보내서 너희 죄를 다 용서하였다, 대속하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또 사탄에게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참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런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저런 죄인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사탄이 참소할 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내 아들이 그의 죄를 대속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내 아들이 대신 죽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 그래, 좋았어.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어쩌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사실 안 하십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사실 그 대답은 이미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대답하고 있단 말이에요. 곧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 대답인 것이지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미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나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는지 아니면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나중에 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그 말과 행동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보면 아 지금 그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있는지 보면 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 이미 우리가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우리가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어떤 환난 가운데 사람들의 태도는 보통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환난을 당했을 때 사람들의 태도는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것을 부당하게 여기느냐.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처했을 때, 어떤 환난이 처했을 때, 공부함이 처했을 때 태도는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부당하게 여기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대학생이라면 학교를 다니실 것 아니에요. 이제 좀 있으면 뭐 시험 보고 성적 나오나요? 성적이 나왔는데 성적이 막 A, C, D 이렇게 막 F 몇 개 막 나오고 여러분은 그 성적표를 딱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부당하게 여기십니까?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직장에서 막 승진을 해야 되는데 막 승진해서 계속 떨어지고 막 직장에서 막 해고당하고 막 그러셨어. 그럼 여러분 그때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부당하게 여기십니까? 누구하고 말다툼을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하고 막 말다툼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해. 그럼 여러분은 그것을 들으면서 그 말을 합당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부당하게 여기십니까? 자기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는 자들은 이러한 환난을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나 스스로를 옳다고 여기는 자들은 이런 것을 부당하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적표를 받아들고서 자기 스스로를 옳게 여기는 자들은 아니 교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점수를 줄 수 있지?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내가 승진을 안 되고 떨어질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말 들으면서 그게 무슨 말이야? 아주 부당하네. 그거 부당하다고 여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반발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심지어는 복수를 계획하기도 하죠. 내가 복수할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이제 더욱더 자신의 어떤 행위에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내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뭐 더 열심히 하기도 하고 막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막 치열한 경쟁을 싸우기도 하고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그냥 저런 사람들하고 그냥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냥 그것을 포기해 버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율법을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 약속은 결국 파기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자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의지하는 그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파기되었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이 가난한 심령이 준비된 자들은 그냥 이러한 환난을 합당하게 여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심령이 준비된 자들은 그것을 합당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 성적표를 받아들고서 그렇지 내가 뭐 그렇지 이렇게 내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이런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내가 잘못했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안 했으니까 승진이 안 될 수밖에 없지 그렇게 여긴단 말이에요. 말싸움하는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그랬어 맞아 내가 그랬어 그렇게 그것을 합당하게 여기죠. 그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다툼을 하다가도 그래 맞아 내가 틀리고 그 사람이 옳을 수도 있지. 그래서 결국은 그냥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냥 하자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냥 인내하며 해결한단 말이에요. 나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가. 나 자신에게서 계속해서 문제를 찾는 것이지요. 내가 게을러서 그런가? 내가 어떤 욕심이 지나쳤던 것인가? 내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환난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그런데 이것도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사실 지금 뭐 그런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뭐 지금 뭐 그 성적표, 그 성적 좋은 성적 받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직장에서 뭐 승진하는 그런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말싸움에서 이기면 뭐 합니까? 말싸움에서 이긴들 그게 뭐가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과의 화평을 힘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한단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 지금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사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그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임을 깨닫기에 오히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방법. 우리가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뭐 환난은 뭐 학교 시험이나 뭐 승진 같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핍박과 죽음이었습니다.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이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환난은 뭐 시험 뭐 성적이 좀 잘 안 나오고 뭐 승진이 안 되고 이 정도의 환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핍박과 죽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막 사람을 화형시키고 막 잡아 죽이고 그런 환난을 처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 그는 즐거워하였다, 즐거워하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환난이 만들어내는 그 소망 때문입니다. 이 환난이 우리에게 만들어내는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결국 이러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은 그것이란 말이에요. 이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구원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율법을 이루지 못하여 죄인임이 드러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막 출세하고 성공했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환난 가운데 있을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또한 믿는단 말이에요. 죽음 이후의 부활을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죽음의 부활, 죽음 없는 부활은 없잖아요. 죽음이 없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죽음 가운데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죽음의 현장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환난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 기뻐한다고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뭐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잘한다고 인정받고 싶고, 네가 옳다고 인정받고 싶고, 너가 의롭다고 다 인정받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와 반대되는 것을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옳다고 인정받으려고 자기를 긍정하고 다른 나하고 반대되는 걸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내가 의롭다 이렇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난한 심령이 준비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틀렸음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음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훌륭하지 않음을 인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것이에요. 환난 가운데 인내한단 말이에요. 그 환난 가운데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요. 만약 예수님이 오늘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예수님과 잘 지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셨는데 만약 예수님이 오늘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예수님하고 어떻게 사이좋게 어떻게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세상이 악하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이 악하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게다가 여러분을 자꾸 환난의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기 싫은 길, 여러분이 하기 싫은 것, 그것을 자꾸 우리에게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깊은 곳으로 가서 막 그물을 내리라고 하기도 하시고, 아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무덤을 막 열어보라고 하기도 하시고, 아니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자꾸 그런 일을 우리한테 하라고 또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 자기의 의를 무너뜨리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자기의 의를 무너뜨리시기 위해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또한 계속해서 시키신단 말이에요. 환난의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자기의 의를 지키려고, 내 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던 그 세리와 창기들이 구원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 자기의 의를 버린 자,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 그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구원을 그들이 받게 되었다는 것이.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날 여러분 곁에 오신다면 여러분은 그 예수님과 화평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예수님과 화목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있으시겠어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 그리고 직장 동료,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과도 당연히 화목하고 화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환난 가운데 우리를 돌아봅니다. 환난 가운데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 인내하고 연단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가 기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